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용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는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영상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힘을 냅시다. 요즘엔 진짜 더워요. 막 숨쉬기도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무실에 있어도 막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그런데 더울 때는 항상 우리가 추울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추울 때를 생각하고, 그래도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여름이 좋더라고요. 겨울은 추운 거는 나는 아주 막 어릴 때부터 너무 추위에 시달려가지고 겨울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더위는 막 땀을 흘리면서도 그냥 참아내겠더라고요. 덥기는 더워요. 그죠? 많이 더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바깥에서 막 용접하고 이러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우린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서 그 직업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그분들의 바로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런 분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일을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기도하는 승리자, 축복하는 승리자, 하나님의 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의인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만나는 사람을 화평하게 한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희락이 있다 그래요. 희락. 희락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열매입니다. 희락. 기쁘고 그다음에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모임, 바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는 왜 이런 기쁨, 희락이 임하는가? 그것은 곧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언제나 화평을 의논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면
늘 기쁨과 희락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에 보이면 하나님을 믿고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지만 이 악인은 뭐가 임하느냐? 앙화가 임한다. 그래서 앙화가 사실은 생소한 단어죠. 앙화가 임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 말로는 앙화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데 악한 재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그 단어 하나에 여러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앙화라는 그 히브리 단어 우리가 번역한 그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바로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재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말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앙화 그러면 앙화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앙화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앙화라는 뜻은 뭐냐면 깨뜨린다는 뜻이고요. 악하게 된다는 뜻이고 재앙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슬픔이나 재난, 위험, 공경을 말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의 재앙이라고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쉬웠다. 그런데 악마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재앙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앙이 가득하게 된다. 앞에는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거짓 입술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도 그랬는데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해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뭐예요?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느니라. 우리가 진실과 것이 참 중요해요. 저는 한번 어느 해인가 선거철이 됐는데 그런데 그래도 장로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중앙 정부에 그게 공무원으로 서기관으로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앉았다가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정치인을 믿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믿죠. 네, 저는 안 믿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치인들은 하는 말이 거짓말이 너무 많아. 중앙부서에 있으니까 특별히 그 예결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에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8월 달부터 해서 집에를 못 들어오셔. 그래서
내년도 예결산이 그것이 통과가 돼야 그래야 이제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부터는 그냥 계속해서 직장에서 살아요. 그리고 집에 못 들어오시죠.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예를 그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라는 분은 그분이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 말이 거짓말이다. 그거는 더 그래도 덜한 말이다 이거요. 성을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난 그때서 성을 간다는 말이 이게 참 무서운 말이라는 걸 몰랐어요. 참 내가 목회를 해도 그때는 어렸으니까 너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우리나라 말의 뜻을 지난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성을 간다니까 성을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정말 책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런 지식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을 간다는 말이 목사님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정말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 성도들이 말하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난 원래 그렇게 말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요. 자기 아버지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그냥 뒤통수를 하면서 딱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장로가 그렇게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아버지를 안 간다는 거죠. 또 아버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집사님 말씀이 맞구나. 그럼 집사님은 누구 찍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 나쁜 놈들이. 성경으로 보면 진실이 없대. 그럼 아무도 안 찍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덜 나쁜 놈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는 인생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언행이라든가 모든 게 정말로 남다르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이죠. 바로 거짓 입술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거짓 입술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진실하게 말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되게.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설기로 온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다는 마음은 미련한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두 번째나 가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꾸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것을 자기 입으로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왜 말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해. 혹시나 내가 말해서 저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면 어떡하냐고. 그 말을 또 우리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참 많이 배운다. 내가 그래서 정말로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그걸 갖다가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그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맞구나.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알아도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내가 말할 때 부끄러워.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생. 그런 사람은 그 잘 모르고 그다음에 미련하고 그런 사람이 막 얘기할 때도 아이고 저건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다른 걸 얘기하면 저 사람이 마음에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믿는 자의 지혜인가요? 우리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24절에는 보면요. 항상 이 잠언서에는 보면 행동의 선함은 어디에 있느냐? 부지런함, 성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할 때에도 바로 성자가 성실할 성자,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충할 때 우리가 한문으로는 충성할 충자는 그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그것은 뭐냐면 마음 중심에. 히브리 말로 헬란 말로 충성은 무슨 뜻이냐면 이 헬란 말로 중심은 누구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충성. 그래서 주인의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내가 종의 신분일 때에는 주인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래, 충성인데 바로 행함은 부지런한 거. 그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행동의 부지런함, 그것이 선이면 그러면 행동의 게으름은 뭐냐? 그건 악이에요. 행함의 게으름은 악. 그럼 보응은 뭐겠어요? 보응은 바로 선함의 보응은 복이에요. 그 다음에 악함의 보응은 가난. 이렇게 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부지런한 자에서는 사람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 말은 종으로밖에 바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이게 번뇌는 뭐냐면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선한 말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걱정을 털어주는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지만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자신을 미혹한다는 게 뭐갈까요? 자기가 자꾸 죄의 유혹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에 게으른 자가 또 나오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양하지 않는다. 잡은 것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부귀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지런함에 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항상 6일 노동의 축복을 알아야 돼. 6일 노동이 없는 사람은 주일 안식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댕기다 보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시는 기업의 상호가 6일 공사 이렇게 써놓은 데 있어요. 난 그걸 사실 몰랐어요. 6일 공사, 그게 왜 6일일까? 몰랐는데 제가 구리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하시는 식당이 6일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6일의 노동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6일의 노동이 없으면 바로 주일에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주일 안식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6일간에 우리가 노동의 기쁨 속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정말로 목사를 잘 깨우쳐 주시는군요. 저는 설교를 해도 그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간판을 보니까 6일 들어간 간판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죠. 실생활에서 우리 평신도 분들이 그 목사보다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감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그 은혜를 체감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기에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의 은혜를 체감하면서 부지런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은 영생의 길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열어 사는 하루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